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불설 아미타경 소요해 공부를 원래 오늘 불교 텔레비전 방송에서 찍으러 오라고 했더니 뭐가 약속이 잘못됐대요. 그래가지고 못 온다고 했으니까 우리끼리 공부하지 뭐. 오늘은 서론부터 다시 간만에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요해 그랬는데 부처님들께서는 어리석은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근기에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이끄는 가르침을 베푸셨다. 비록 근원에 돌아가면은 하나지만 방편에는 많은 분이 있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데는 하나지만 방편에는 많은 분이 있다. 모든 방편 가운데 지름길과 완전하고도 순간적인 것을 구한다면 연부를 통해 서방정토에 극락하는 왕생하는 것만한 것이 없다. 또 모든 연불 법문 가운데 아주 쉽고 가장 알맞은 것을 구함에도 믿음과 서원으로 오로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그 연불 법문이 어떤 것인지 쭉 여러분들이 이렇게 첫 번째는 모든 방편 가운데,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다가가게 한다 그런 뜻이 원래 산스크리트어로 그런 뜻이에요. 쉽게 다가가게 한다. 그러니까 어렵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길들을 우리가 방편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이 84,000 법문인데 가장 쉽게 들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서 가운데 지름길과 완전하고도 순간적으로 찰나간에 탁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한다면 연부를 통해서 서방정토에 왕생한 것만 한 것이 없다. 또 모든 연불 법문 가운데 아주 쉽고 가장 알맞은 것을 구함에도 믿음과 서원으로 오로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만 한 것이 없다.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우리나라에 관세음보살 신앙하는 종단이 관세음보살 관련해서만 신앙하는 종단이 3종단이 있더라고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밀교 종단이 2개가 있고 하나는 여러분들 관세음보살만 부르는 천태종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총지종이라고 하는 종단이 있어요. 밀교 종단인데 거기는 옴 자레주레 준제사바 그걸 해요. 옴 자레주레 준제사바 그거 몇 자냐면 10자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보다 좀 짧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마니 밤매음 6자. 그 다음에 천태종 구인사는 관세음보살 5자. 근데 짧게 할수록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옴 자레주레 준제사바는 준제관음이라고 그래서 천수경에 나오잖아요. 나무삽다남 삼약삼보따 구치남 다녔다 옴 자레주레 준제사바 하는 그건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준제진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준제진음만 지는 가운데는 유일하게 장소와 시간을 구애 안 받고 할 수 있는 진언이기 때문에 준제진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진언들은 장소와 시간이 반드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옴마니 밤에 오면은 진각종이라는 종단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종단 규모를 보면 총지종보다는 진각종이 크고 진각종보다는 천태종이 큰 것 같아요. 글자 숫자에 따라서 작을수록 커지는구나. 그래서 그냥 한자만 하면 엄청나게 커지겠다 하는 생각이. 한자 할 때는 옴 하면 되는데 그건 이제 밀교고요. 그래서 그런 연불 가운데 가장 알맞은 것이 이제
우리는 네 가지를 반드시 하게 한다 해서 지장경과 지장보살과 관세음보살, 약사열애불과 아미타불, 여기 그 반드시 4대 연보를 해야 되고 또 4대 연보를 하는데도 순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법귀일, 법문무량 만법귀일 했는데 법문이 84,000 법문이니까 무지막지에 많은데 전부 다 하나로 돌아가는 건 맞아요. 그죠? 근본은 하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편은 많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4대 신앙을 적절하게 순서를 정해서 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빨리 소원 성취가 되고 또 성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믿음과 서원으로 오로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그 정토 삼자량, 그래서 우리가 정토 신앙을 하는 데는 반드시 신, 원, 지명념불, 그래서 믿음과 서원과 오로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그 대성불교를 하는 방법인데 그 전에 반드시 그 지장신앙이 이루어져야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 쉽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런 차례는 있다. 그러죠. 이 까닭의 정토 삼부경을 세상에서는 함께 수행하고 있으나 옛분들은 오직 아미타경으로 일과를 삼으셨고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하나의 법, 지명일법을 널리 세근기에게 가패를 베풀물 보여준다. 실제적 상황, 사와 깨달음의 진리 이 사리를 남김없이 흡수하고 가르침의 근본을 송괄하는 것은 이외에 없으니 특별하고 위대하며 불가사의하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연불칠 그래갖고 그 낮에는 일해야 되니까 밤에는 이제 한 7시간 내지 8시간씩 연불 법문을 일주일씩 하는 연불칠을 하려고 대만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국토가 된 거예요. 불국토가.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생사잖아요. 생사. 생사의 문제를 우리가 정토연불 하다 보면 그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근데 그 두려움이 사라지면은 보이는 게 없지요. 보이는 게 없어요. 죽음을 다 뛰어넘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마음 놓고 우리가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토신앙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지요. 그래서 이제 연불칠은 각 법당마다 이제 그 특별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예로부터 어느 시대나 인재가 없지 않아 주석과 해설들이 많지만 그 대대로 멀어지고 묻혀서 남은 것이 얼마 없다. 운서 그 화상이 넓고 정밀하게 자세한 소초를 저술했다. 명나라 4대 고승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운서 화상, 운서 주괭이라고 하는 분이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예요. 감산 덕청 또 나와요 뒤에요. 감산 덕청 운서 주괭. 그 다음에 이 책을 쓴 우익 지옥. 요 분이 명나라 3대 고승이고 거기다가 그 법회 운곡 법회선사라고 하는 분까지 합쳐가지고 명나라 4대 고승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운곡 법회선사는 어디에 나오냐면 그 요범사원에서 나오는 유명한 스님이에요. 요범사원에서 준재진언을 하도록 그 원왕에게 가르쳐 준 분이 운곡 법회선사고 정토의 세 분, 그 감산 덕청선사, 그 다음에 그 연지 주갱선사, 그 다음에 요 책을 쓴 우익 지옥선사, 요 분이 네 분의 대표적인 명나라 4대 고승이다. 그 중에서 이제 연지대사라고 하는 분이 운서 그 주갱이라고 하는 분인데 요 분 때 와서 방생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죠. 역대 정토에서는 방생을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특히 연지대사가 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운서 화상이 넓고 정밀하며 자세한 소초를 저술하였다. 나의 사백인 육의 대사는 높고도 깊으며 넓고도 넓은 원중초를 저술해 하였으니 이건 전부 다 아미타경을 해설한 글들인데요. 마치 하늘에 있는 해와 달 같아서
눈 있는 이는 모두가 보아야 한다. 그러나 문장이 풍부하고 의미가 많아서 끝을 헤아릴 수 없고 초학자들의 얕은 지식으로는 믿음과 발언의 실마리를 잡기 어렵다. 그러므로 내가 비록 용렬하고 어리석어 헤아리지 못함에도 다시 요해를 짓는 바이니 감히 두 어른들과 억지로 다르게 하지도 않았고 또한 억지로 같게 할 필요도 없었다. 비유하자면 옆에서 보면 산봉우리고 가로로 보면 고개마루와 같이 두 가지 모두가 여산의 진면목을 다 보진 못했지만 각자가 여산을 친견한 것이니 소홀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요거는 그 비유에서 한 이야기인데, 여산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정토종을 처음 개창한 여산의 해원선사라고 하는 분인데, 여산의 해원선사의 정토의 진면목을 보았다. 이렇게 각자 방향을 보는 방향은 다르지만 하나는 산봉우리를 봤고 하나는 고개를 봤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죠? 앞으로 경문을 해설하는 데는 오중현의로 해설한다. 이 오중현의로 해설하는 방법을 중국에서는 그 참선선자에다가 그 풀 해자 써가지고 선해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서 선해라는 게 뭐냐면 요 오중현의로 경전을 해석한 것을 선해라고 표현한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아리까리하게 해석하는 것을 선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는 것이 모르는 것이고 모르는 것이 아는 것이다. 그래,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고 아리까리 동동 그렇게 하면은 그게 선해라고 표현하니까 한국에서 선해라고 써놓은 책 읽어보면은 도대체 전혀 감을 못 잡게 되지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다. 이 오중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경전을 해석하는 방법을 마련해냈냐면 천태지자대사라고 하는 분이 요런 방법으로 경전을 해석해라 이렇게 써 있는 게 오중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경의 이름을 해설한다. 그렇게 반드시 불설 아미타경 그러면 불은 뭐고 설은 뭐고 아미타는 뭐고 경은 뭐다. 이렇게 하나하나 경의 제목을 그대로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경의 이름을 해설한다. 이게 첫 번째 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경은 법을 설하는 주체와 설하는 내용을 에서 이름을 따왔다. 무슨 뜻이냐면은 불설 이렇게 불은 누구냐면 여기서 불설 아미타경 할 때 불은 석가모니 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설해 주시는 주체 그러니까 능설 이렇게 설하시는 분 이런 뜻이고 설하는 내용은 뭐냐 아미타경 아미타가 어느 분인가에 관련돼서 쓴 것을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미타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경 그러니까 능설은 석가모니 불이고 소설은 아미타경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경은 법을 설하는 주체 석가모니 불과 설하는 내용 아미타불에 대해서 이름을 따왔다. 불이란 이 사바국토에서 법을 설하는 교주인이 바로 석가모니이시다. 대자비와 대원력을 타고서 오타각세에 태어나 먼저 깨달으심으로써 나중에 깨달음을 중생들을 깨닫게 하셨고 알지 못하는 법이 없고 보지 못하는 법이 없으시다. 일체지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오타각세 이거 다 나올 거예요. 설이란 마음에 품은 바 기쁨을 말한다. 부처님이 뭘 설명하셨냐면은 마음에 품은 바 기쁨을 중생들에게 전한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제도하려는 마음을 품고 계신데 중생들의 성불할 근기가 무르익었으므로 믿기 어려운 이 법을 설하여 중생들이 궁극적인 해탈을 얻도록 하신다. 그러므로 기뻐하시는 것이다. 부처님이 당신의 무언가를 높이려고 한 게 아니라 중생들을 궁극적인 해탈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기쁜 마음으로 중생들을 구제해 주시는 거다. 아미타란 이경에서 설하시는 분으로 극락세계의 부처님이시다. 도사가 여러 가지 도사가 있는데 저기 의자에 가서 그 도사 여기서는 이끌 도자 스승사자 거기 내려놓고 앉으세요. 아니 그 의자에 앉으세요. 의자에. 길을 이끌어 주시는 스승이다. 그래서 도사라고 표현한다.
여기서 우리가 삼계도사, 사생자부 할 때 도사도 요때 요렇게 길도자에다 뒤에 밑에다가 마디촌자 쓰는 이끌 도자 도사라고 한다. 48원으로서 믿음과 서원으로 연불하는 중생들을 맞이하시고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하시며 영원히 불태전지에 오르도록 하는 분이시다. 아미타바는 범어로 산스크리트로서 무량수, 무량광이라고도 한다. 아미타바, 아미타유스 이름이 두 개가 있는데 아미타바는 무량광, 아미타유스는 무량수. 그래서 무량수라고 하는 것은 수명이 무량하다, 영원하다고 표지 않고 그 수명이 끝이 없다 이런 뜻이고, 무량광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끝이 없다, 뭐든지 다 아신다 이런 뜻이죠. 중요한 것은 공덕, 지혜, 신통, 도력, 의보, 정보, 장엄, 설법, 교화 등 하나하나가 무량하시다는 것이다. 공덕이 무량하고 지혜가 무량하고 신통과 도력이 무량하고 의보와 정보가 무량하고, 의보는 환경, 정보는 자기 자신의 몸뚱이,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장엄, 또 설법, 교화도 무량하시다. 부처님께서 금구로 설하신 모든 가르침을 통틀어 경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경이라고 한다. 유의 5글자 불설아미타에 대해 경이란 공통 제목과 불설아미타란 개별 제목으로 합하여 불설아미타 경을 제목으로 삼았다. 무슨 뜻이냐면 경은 공통적으로 다 들어붙는 것이고 경 앞에 들어붙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경전의 이름은 7가지 짓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를 들어 대방광볼 화엄경 이렇게 표현하면 대방광, 그 다음에 불, 화엄, 그래서 그 대방광은 법을 상징하고, 그 불은 그 사람을 상징하고, 화엄은 꽃을 비유한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법과 인과 비유를 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단순하게 이름만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법만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반야침경, 금강, 반야, 바람일 할 때는 금강은 비유를 한 것이고, 바람일은 법을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각각 이름이 다르다. 묘법, 연화경 하면 묘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연화, 꽃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그건 비유, 이렇게 이름 짓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설아미타경은 불, 앞에도 불이고 아미타도 불이니까 이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만드는 이름을 붙인 경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불설아미타경을 제목으로 삼았다. 가르침, 수행, 진리, 그러니까 교행, 리를, 이 3가지를 각각 공통적인 제목과 개별적인 제목으로 설명하니 선태의 전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넓다. 그래서 선태지자대사가 밝힌 말씀에 의해서 해설을 해서 경의 제목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선태지자대사가 경전 제목은 붙이는 방법이 7가지가 있다. 이렇게 나중에 요 아미타경 요회를 다시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둘째, 경의 본체를 분별한다. 대성경전은 모두 실상을 정체를 삼는다. 실상. 우리 인생의 실상은 뭐고 우주의 실상은 뭐냐, 요거 실상을 밝히는 것을 정체로 올바른 체로 삼는다. 그래. 우리들 앞에 지금 나타난 한 생각의 심성은 안에도 있지 않고 밖에도 있지 않고 중간에도 있지 않다. 수능엄경에 나오는 칠처징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 얘기하는 거지. 안에도 없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밖에도 있다고 할 수 없고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그래서 7가지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칠처징심, 수능엄경에도 나오죠. 그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리까리 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푸른색도 노란색도 빨간색도 흰색도 길지도 짧지도 네모난 것도 둥근 것도 아니다. 냄새도 아니고 맛도 아니고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겠죠. 심성이요. 찾으려 해도 얻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모든 유정세계를 만들어 갔지만 그것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일체의 생각, 분별, 언어, 문자의 모습을 떠나 있지만 떠나 있는 것만 다가 아니라 생각, 분별, 언어, 문자를 떠난 자성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중간을 읽으면 중간에 보면은 중론에 보면 또 이 부분들이 쭉 나오는데 고정불변의 실체로 어떻게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요컨대 일체의 모습을 떠나 있지만 곧 일체의 법이다. 떠나 있기 때문에 모습이 없고 그러므로 모습이 아닌 것도 없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실상이라 부를 뿐이다. 어려운 이야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그냥 어려운 이야기니까 어려운 이야기다라고서 흘려 들으시면 된다. 요컨대 일체의 모습을 떠나 있지만 곧 일체의 법이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과 떨어져 있지 않자. 공자님은 논어에서 가리면 비도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현실과 떨어져 있는 다른 어떤 본체의 세계가 있는 게 아니다. 참마음의 세계, 참나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꾸 불교에서 참나, 참마음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따로 있으면 그건 불교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고 또 써 있는 건데 자꾸 참마음 본나를 찾아야 된다고 하니까 전부 다 그 한국 자체가 다 시끄럽게 골치 아픈 거예요. 아닌데 자꾸 참나 찾으라고 하니까 아이가 참나 자꾸 찾으라고 하고 앉아있어. 아니다. 그래서 여기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 참나 찾으라든가 본마음 세계가 있고 우리 현실을 벗어난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불교가 아니고 거짓말이다. 실상의 본체는 고요하지도 빛나지도 않지만 또한 고요하고도 항상 빛나고 빛나면서도 항상 고요하다. 빛나면서도 고요함으로 상적광토라고 하고 고요하면서 빛남으로 청정법신이라고 하고 요거는 나중에 책으로 써가지고 해드릴 테니까 그거 보세요. 그러면 돼요. 또 빛나면서도 고요한 것을 법신이라고 하고 고요하면서도 빛나는 것을 보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불법승 삼보에서 불의 법신, 보신, 화신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는데 요게 중국 불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그 글로 잘 적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수덕과 성덕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중국 불교가 오늘날 세계 불교의 패권을 딱 한 방에 잡을 수 있었던 것이 이런 교리적 그 정확한 그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공부하는 아미타경은 그 여러분들이 어떤 업을 지었든 간에 관계없이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대업 왕생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요거는 그 정토의 종류에도 네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범성 동거, 그러니까 범부와 성인이 동거 한꺼번에 그 거주할 수 있는 세계를 아미타불의 서방 극락 세계 중에 범성 동거토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그 나오는데 그 고요함과 빛남이 둘이 아니고 적조가 둘이 아니고 몸과 국토가 둘도 아니다. 신토부리. 김치 많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신토부리는 요 아미타경에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불교 교리예요. 아미타불과 아미타불의 국토가 둘이 아니고 따로가 아니라는 게 그 신토부리예요. 신토부리. 우리 땅에서 먹는 거 먹자가 신토부리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그 성덕과 수덕도 둘이 아니다. 본래 다 갖춰져 있는 덕을 성덕, 우리가 수행해서 얻는 덕을 수덕. 그런데 성덕과 수덕도 둘이 아니다. 진신과 응신도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법신 따로 있고 응신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아니어서 실과 상이 아닌 것이 없다. 실과 상은 둘이 아니지만 또한 둘이 아닌 것도 아니다. 그래서 현실을 떠나서 불국토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둘도 하나도 아니다. 왜? 여러분들이 사는 세계가 지지고 볶는 세계니까 극락이 아닌 걸로 봐서는 틀림없이 하나가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극락과 지옥이 둘로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쉽지 않은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다 보면 이거네 라고서 알게 되지. 그러므로 실상의 체를 들어 의보와 정보를 짓고 법신과 보신을 짓고 자수용신과 타수용신을 짓는다. 그리하여 설법하시는 분과 설법의 내용, 제도하시는 분과 제도의 대상,
제도하시는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부처님이고 제도의 대상은 우리들이지. 믿는 주체와 믿음의 대상, 우리가 믿는 것이고 믿음의 대상은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되겠지요. 발언의 주체, 우리가 극락세계로 왕생성불하게 발언의 주체는 우리고 발언의 대상은 서방 극락세계가 되겠지요. 부르는 주체는 우리고 부르는 대상은 아미타불이 되고 왕생할 수 있는 주체는 우리고 왕생하는 곳은 극락세계고 찬탄하는 주체는 우리고 찬탄받는 대상은 아미타불이시고 모두가 실상의 참 도장이 찍히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참마음, 우리 마음을 떠나서 참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평소에 쓰는 잡념 자체가 참마음은 아니다. 셋째, 으뜸가는 가르침을 밝힌다. 으뜸가는 가르침은 수행의 기묘한 지름길이며 본체를 이해하는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만 가지 수행의 강령이다. 그물의 줄을 들어 올리면 그물 코가 저절로 열리고 한 옷 한 벌을 집어들면 옷과 소매도 딸려온다. 그러므로 체를 밝힌 뒤에 마땅히 종지를 분별해야 한다. 그래서 아미타경은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경전이냐? 이 경, 불설아미타경은 믿음과 발언과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으로 수행의 중심 교유의 요지로 삼는다. 그래서 종요로 삼는다. 뭐가 요지냐면 믿음과 발언과 지명연불. 그래서 신원지명 이렇게 사자로 줄였네, 그죠? 믿음 없이는 발언하기 부족하고 발언 없이는 수행을 이끌기에 모자란다.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불가사의한 수행이 아니면 소원을 만족시켜 믿음을 증득하기에 부족하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 없이는 발언하기가 부족하고 발언 없이는 수행을 이끌기에 모자란다.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불가사의한 수행이 아니면 소원을 만족시켜 믿음을 증득하기에 부족하다.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믿음이 바탕을 해서 왕생극락하려고 하는 원을 세우는 것이고 이 원을 세우면 우리가 지극히 연보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경에서는 먼저 의보와 정보를 말씀하셔서 믿음을 되도록 한다. 의보라고 하는 극락세계의 환경, 칠중난순, 칠중나항, 칠중 항수. 그래서 7가지로 꾸며져 있는 그 의보, 극락세계의 환경을 먼저 묘사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정보를 말씀하셔 주셔서 그 다음에 범보중생이 극락세계의 연지못에 연꽃에 그 화생해서 태어나는 정보를 말씀하셔서 믿음을 되도록 한다. 그 다음에 발언을 권하여 수행으로 인도한다. 여러분들이 그 정심산심의 일향전념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느 때인가 일심불란이 되게 되고 일심불란이 되니까 서방 극락세계가 눈앞에 딱 펼쳐지더라.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발언을 권하여 수행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극락세계 가려면 수행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지명, 열심히 이름을 지니고 다니는 것이다. 그리고 불태전에 오르는 빠른 길로 명호를 부르는 것을 보여준다. 명호를 부르는 것은 우리가 연기법에서는 법계 연기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 자체를 한꺼번에 확 싹 뒤집어 버리면 된다. 그래서 원래 그 대성에서는 오온사제 공부하는 것을 외도라고 한다. 외도라고 한다. 오온사제 공부해봐야 오온사제를 벗어날 길이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벗어난 것을 대성불교는 오온사제가 뭐 색수상행식이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그걸 분석하는 게 아니라 대성기실론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대성불교의 가장 유명한 대성학 개론이 뭐냐면 대성기실론이라고 하는 책이다. 100권의 요의경을 줄여가지고 하나의 논으로 마명보살이 만들었는데 그거를 대성기실론 이렇게 하는데 대성기실론은 처음에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일심부터 시작한다. 마음을 깨달은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갖다 쓰는 방법부터 시작한다. 대성은 믿음을 일으키는 논이다. 이런 뜻이 대성기실론이다. 그래서 뭘 믿냐면 일심이라는 걸 믿는다. 일심이라는 걸. 부처님이 12처 18개, 12연계 전부 다 뚫어가지고 뭘 깨달았냐면 일심법을 깨달았는데 우리가 일심법을 처음부터 우리도 그렇게 해서 깨닫자가 아니라 우리는 일심법을 믿고 들어간다. 뭐가 일심으로 돼 있냐? 우리 모든 세계가 다, 이게 이제 아미타경 소에서도 바로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오온사제로부터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오온 대신에 오불오지를 공부를 한다. 그래서 바로 우리 대승불교는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요 믿음이란 것은 자신을 믿는 것과 남을 믿는 것, 원인을 믿는 것과 과보를 믿는 것, 실제적인 현상을 믿는 것과 내적 진리를 믿는 것을 말한다. 신자, 신타, 신인, 신과, 신사, 신리. 그래갖고 자타를 믿고 인과를 믿고 사리를 믿는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믿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신이 뭘 믿냐, 뭘 남을 믿는 거냐고 하냐, 뒤에 전부 다 나와요.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자신을 믿는 것은 자신이 범부중생이라는 걸 믿는다. 첫 번째는 범부중생이라 형편없는 말법시대 박복중생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것부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본인이 부처라고 믿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겨요. 감기 걸려도 부처가 감기 걸리고, 예? 독감 주사도 맞아야 되고 하되는데 그거 안 맞게 되는, 못 맞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처인데 왜 그걸 어떻게 맞아? 그잖아요. 부처는 완벽하신 분인데. 그래서 첫 번째는 범부중생이라는 걸 믿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정말 괴로움이 많은 세계라는 걸 믿는 것이고, 이렇게 쭉쭉 믿어나가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뭘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처음부터 자기 자신이 심즉십을, 마음이 부처라는데 난 내가 부처야,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재료는 틀림없이 부처일 수가 있는데, 재료는. 근데 사람이 민법상으로 18살 되면 성인이라고 하나요? 20살인가요? 투표권은 20살인가? 19세인가요? 그때 되면 성인이라고 그래. 그러면 그때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 사람 된 것이 아니잖아요. 이룰 성자 성인.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짐승이었는데 19살 돼갖고 성인, 사람을 이뤘네, 사람 됐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성불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성불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현재도 그렇게 부처의 소질은 다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성불을 못한 거예요. 왜 못했냐면 부처로서의 어떤 자격 요건을 하여튼 나이로 되든 뭘로 되든 권리와 의무를 할 수 있는 그것까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중생이란 말은 짐승이라는 뜻이거든요. 짐승이라는 뜻인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랬다고 개나 돼지라는 뜻은 아니고, 하여튼 인간은 인간인데 아직 성을 못한 부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을 못하면 부처면 하여튼 민법상 이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법적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성인이 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성불이 되기는 되는데 현재는 아니라는 거지. 현재는. 부처면은 부처의 권능과 신통력을 다 쓸 줄 알아야 되는데 못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형편없는 범부중생에서 이렇게 성불로 가는 부처를 이뤄가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발전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은 자타와 인과와 사리를 믿는 것이다. 이것도 다 자세히 설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신원, 발원이란 사바세계를 싫어하며 극락을 기쁘게 구하는 것, 염리, 사바, 흔구, 극락을 말한다. 그러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 거꾸로 매달려도 이 세상이 좋다고는 하는데 조금 멀은 거예요. 그냥 진짜 징글징글해갖고 다시는 아주 여기 안 돌아보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극락에 가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생기지요. 이 세계에는 틀림없이 기쁨도 있어요. 그죠?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진 않잖아요. 순간순간 끝나가기 때문에 끝나면 또 다른 기쁨을 찾아갖고 헐떡거리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씩 생각을 전환해 나가는 거예요. 발원이란 사바세계를 싫어하여 떠나 극락을 기쁘게 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고 빨리 자살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살 만큼 살아가면서 충분히 가게 되면 저절로 떨어지게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신원행 또는 신원지명인데, 수행이란 산란하지 않은 마음으로 집중하여 부처님의 명호를 지속적으로 부르는 것을 말한다. 집지명호 그랬는 얘기죠. 근데 아미타경에서는 일심불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일심불란은 자력의 단계예요.
자력이 단계, 일심불란 안 되려고 노력하는 게 물론 중요한. 그래서 아미타경에서는 일심불란을 이야기하고 무량수경에서는 일양전념을 말하는 거예요. 꾸준히 오로지 그냥 되거나 안 되거나 하면 된다. 근데 우리한테는 일심불란으로 되려고 노력은 틀림없이 해야 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고 그냥 꾸준히 부르다 보면 오로지 된다. 그래서 일양전념이 무량수경에는 그 정인이 된다.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지금 나타나는 한 생각의 마음, 현전 일념지심이 본래 육체가 아닌 것을 믿는 것이고 또한 인연의 그림자도 아님을 믿는 것이니 시간적으로 처음과 뒤가 없으며 공간적으로 경계가 없다. 하루 종일 인연을 따르지만 종일토록 변하지 않는다. 시방허공계의 먼지처럼 많은 국토도 원래 나의 생각하는 한 마음에 나타난 물건일 뿐인데 나는 정신이 흐려 거꾸로 느낀다. 단지 한 생각의 마음을 돌리면 일념 회심하면 자기 마음이 본래 갖고 있는 극락에 왕생하게 되어 의심과 걱정이 없어진다. 이것을 자신을 믿는 것이라고 한다. 선도대사는 그 사첩소에서 그 자기 자신이 그 범부중생 말법 시대에 오타각세에 그 박복중생이라는 걸 먼저 믿어라 돼 있는데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은 마음 일심에 달려 있는데 원효대사가 아미타경소에서도 계속 말씀하신 건 일념이라는 게 일심에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써먹어라? 철저하게 긍정적으로 써먹어라. 좋은 쪽으로 생각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진다. 남을 믿는다는 것, 신타라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심을 믿고 아미타 부처님의 발언이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믿으며 육방의 모든 부처님들의 장광설상에는 절대로 두 말씀이 없음을 믿는 것이다. 모든 부처님들의 진실한 가르침과 훈계를 따라 왕생할 마음을 굳게 믿고 먹고 다시는 의심하거나 미혹되지 않는 것을 남을 믿는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타라고 하는 것은 불보살님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옆집 사람 사기꾼 믿으라는 뜻이 아니고 그 부처님 말씀에는 절대 허송된 거나 거짓이 없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그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처음에는 잘 안 믿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씩 그걸 확인해 보면 금방 믿는 단계가 와요. 진짜 되네 그지? 진짜 되네. 그 미국의 뉴저지에 있는 우리 수진아 법부님이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뭐라고 올렸냐면 거기 이제 미국에 가서 절에 나가는데 거기도 어떤 도사가 한 분 있었나 봐요. 이 도사가 딱 보더니 지난 여름에 멀리 여행 가서 큰 사고가 났어야 되는데 멀쩡하네. 그렇게 지나가는 그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쫙 떠오른 게 있었구만요. 지난 여름에 미국 여행 가다가 호텔에서 에어컨이 화재가 나가지고 그 옆에 그 의자 앉아있다 금방 해가지고 불에 꼬실 뻔 했는데 아무 일 없이 지나간 거. 그래서 지장보살이 결례지신이 오는 곳 가는 곳마다 전부 다 보호해 주시구나 하는 생각. 근데 하여간 그 도사도 뭐 좀 아는 거예요. 그지요? 지난 여름에 멀리 먼 여행을 갔다가 큰 일을 당했어야 되는데 멀쩡하네. 왜 그러지? 하고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장 기도를 했다는 걸 모르는 거지. 그지? 변화가 된 거. 우리가 그 결례지신이 여러분 어느 곳 가나 전부 다 보호를 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남을 믿는다는 것은 부처님 말씀에 절대 금강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 열에는 그 진어자, 실어자, 여허자, 불망어자, 불광어자, 불리어자라 그렇게 진실한 말씀, 그 효과적인 말씀, 거짓이 없는 말씀 이렇게 전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잘 안 들어오는 단계가 있어요. 그죠?
그 단계가 될 때까지 우리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자신을 믿는 것과 남을 믿는다는 것, 자신은 자신의 마음속에 극락이 들어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믿는 거지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극락이 있다는데 그 한번 두저갖고 찾아내봐야 되겠다. 그죠? 꺼진 불에서, 화로에서 불을 찾는 것처럼 찾다 보니까 진짜 있네. 그러면 그때 부처님 말씀이 옳은 것이니까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불교를 많이 공부한 건 아니나 요즘은 경전 읽으면 읽는 대로 부처님 이 말씀이 맞구나. 처음에 공부할 때는 박사과정에서 선문염송 그 1400개 공안을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거를 같이 풀이를 했어요. 교수님이 묻고 내가 답하고 그거는 이런 뜻이다. 그 내가 일주일 동안 그걸 가지고 쪼글 쉬고 앉아서 북리를 해보니까 부처님이 선문염송에서 공안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전부 다 알겠더라고요. 별 얘기가 아니네. 근데 이걸 가지고 왜 평생 동안 쪼글 쉬고 앉아서 그걸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릴까? 그 이해가 안 가네. 다 확연하게 올바른 소리만 골라서 한 건데. 근데 일주일 동안 그걸 내가 고민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무슨 대단한 소리가 아니라 그건 당연한 소리인데 그걸 요 당연한 소리를 가지고 당연하게 해석하면 되는데 이걸 왜 못할까? 근데 그거는 물론 당연한 소리예요. 누가 봐도 당연한 소리인데 그 단계에 들어가야 그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쉽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내가 이것도 고민을 해보니까 되게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대승불교의 부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요. 대승불교는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바세계경이 대표적인 대승경전이고 금강경의 해설서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요 우바세계경이 금강경의 해설서예요. 금강경의 해설서. 그래서 발보리심자는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안오따라 삼맥 삼보리심자는 그러니까 무상정등정각의 마음을 댄 사람은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고 어떻게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 해답이에요, 이게. 첫 번째는 수명을 늘리고 재물을 늘리는데 거기다 마음을 두어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보리종성을 끊어지지 않게 하고 죄업 중생을 구제하는 데다 거기다 그 깨달음의 마음을 둬라. 이렇게 제국제국 단계별로 이렇게 가게 만드는 거, 이게 해설서예요, 해설서. 그러면 불교 진짜 쉽게 터득하는 방법이 있겠구나. 뭘 하면 된다? 육바라밀 실천하면 된다. 그건 선문염송이 됐든 공안이 됐든 저절로 다 눈에 들어온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처음부터 제가 아는 분이 역도 선수가 있었는데요. 처음부터 그냥 가서 번쩍번쩍 드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릎에다 놓고 이게 잡는 것만 6개월 동안 연습한다네. 그 다음에 6개월 동안은 여기 무릎까지만 드는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조그만 거 사다 놓으면 그날부터 누가 그냥 100번, 200번 하다가 그냥 잘못하면 뻗기도 하잖아요. 그지? 그래야 되는데, 진짜 선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들었고, 이게 손목 하는 것만 6개월, 여기서 무릎까지만 6개월, 더 들었다가는 그냥 반절 죽인대, 그냥. 그것만 연습해갖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용상이든 인상이든 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번쩍 들어갖고 그냥 장밀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수없이 여기서 이거 끌어올리는 것만 가지고도 수없이 해서 단련한 뒤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뒤에 이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거 들으려니까 거기 눌려갖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가지고 잘하면 되는데 이게 방법이구나. 우리의 마음을 오픈마인드로 열린 생각으로 가지고 놓으면 그 선문염송이라든가 공안이라든가 그냥 전부 다 그대로 다 착착 와 닿는데 그거 자체를 문제 삼아 가지고 하려니까 안 되는구나. 거꾸로 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지극하게 믿고 들어가게 되니까 하루 살면 하루 사는 만큼 더 믿고 들어가면 더 열리는 거예요. 이거 쉬운 거. 이걸 가지고 왜 평생 끙끙댈까? 처음부터 6개월 동안 팔목만 단련하고 이렇게 들었으면 그게 되는데 그거 안 하고서 처음부터 듣고 이거 삐쩍거리려고 하니까 이게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눌려갖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도 그걸 아무런 얻은 바가 없이 그냥 그야말로 잘못된 무소유가 돼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52쪽에 마지막 끝에서 세 번째 줄 원인을 빚는다. 신인. 산란한 마음으로 부처님 명호를 불러도 성불의 종자가 되는데 하물며 한 마음으로 흩어지지 않는다면 일심불란된다면 어찌 정토에 왕생하지 못할 것인가를 깊이 믿는 것이다. 이를 원인을 믿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산란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도 성불의 종자가 된다. 그러니까 산란하든 안 산란하든 관계없이 부르면 된다. 그러다가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일심불란의 경지까지 올라가게 되면 더없이 좋은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상품 상생으로 올라가게 되는 기회가 되겠지요. 그래서 원인을 믿는다는 것은 산란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도 성불의 종자가 되는데 하물며 한 마음 흩어지지 않는다면 어찌 정토에 왕생하지 못할 것인가를 깊이 믿는 것이다. 이를 원인을 믿는 것이라고 한다. 과보를 믿는다. 신과는 하는 것은 서방 정토에 여러 훌륭한 대중들이 모이는 것은 모두가 연불산매를 따라 왕생하였음을 깊이 믿는 것이다. 연불산매. 마치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얻고 콩을 심으면 콩을 얻는 것과 같으며 그림자가 모양을 따르고 메아리가 소리를 응하는 것과 같아서 절대로 헛되이 버려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깊이 믿는 것이다. 이를 과보를 믿는 것이다. 서방정토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서방정토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서방정토는 일단은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불행하면 정토가 극락이 아니겠지. 행복을. 또 서방정토의 특징은 인생을 실패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살 것 같지 않아요. 성공적인 삶을 살 것 같아요. 그죠? 행복과 성공. 그 다음에 거기는 아파갖고 낑낑대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치유가 완벽하게 돼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불교는 성공학, 행복학, 치유학이다. 서방정토는 그런 모델로 만들어 놓은 가장 완벽한 국토다. 그러면 우리 불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행복하게 살고 성공적으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이게 불교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면 억울한 거다. 그럼 그렇게 살라니까 어떻게 되냐? 신자, 신타, 신인, 신과 이렇게 하면 된다. 쉽네. 그죠? 불교 쉽네. 되게 쉬운 거예요. 자신의 일심 속에 불국토가 들어있다는 신토불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극락세계라는 것이 있는데 부처님 말씀은 허송한 게 없다는 것을 계속 끌어내는 것이고,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산란한 마음으로도 불러도 부처님의 명을 불러도 성불의 종자가 되는데 부르자. 한번 불러볼까요? 이제 오늘 여기까지 부르자고. 그럼. 자, 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타볼 신그 음색 상호 광명 모두 응료온 백호 완전 오소 오미 감목 칭청 사대 광중 화보 올 모소 화보 사
팔종 영모 오변 사십팔원 도주 옹생 구품 함령 등피야 나모 서방 극락 세계 대자 대비 아미타불 경세 좀 주세요. 나모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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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모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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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무량수경에 보면은 나무 아미타불 한 번 하면 80억 급의 중죄가 소멸된다 그러셨으니까 여러분들 무시이래로 태어나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업들이 오늘 와장창 무너진 날이에요. 되게 좋은 날이에요. 이제 안내 말씀 몇 가지 드리고 이제 시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갑오년 을미년 그 신도회를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요 11월 말 안으로 그 논산 본찰에 그 신도